1절 시의 처음을 먼저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굉장히 급박해 보입니다. 맹렬한 대적으로부터 공격받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딱 첫 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제목을 보십시오. 믹담이란 말도 있고 알다스엣이란 말도 있습니다. 이 두 단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엄조이거나 아니면 예배 행위와 관련이 있거나 시의 내용과 관련이 있거나 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신학 박사님들도 잘 모르는 것을 굳이 알 필요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라는 제목도 붙어 있습니다. 이 시의 저자는 제목에 있는 것처럼 다윗입니다. 제목대로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이 어느 굴에 숨어 있을 때입니다.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맹렬한 공격 속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아직 왕이 되기 전 다윗이 쓴 시입니다. 바로 앞편의 시 56편 제목도 한번 보십시오. 시편 56편의 제목.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라는 제목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미친 척 기지를 발휘해서 도망해서 벗어났습니다. 역시 왕이 되기 전 왕 사울에게 쫓길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57편은 시간적으로 56편의 배경과 바로 연결이 됩니다. 본문 표시해 두시고 우리 사무엘상 2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44페이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이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시편 56편의 배경이 되는 내용입니다.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갔지만 그곳에는 또 다른 위협자 블레셋의 왕 아기스가 있었습니다. 사울이라는 호랑이를 피해 도망은 갔는데 도망간 그곳은 사자굴이었습니다. 22장 1절 보십시오. 다윗이 블레셋의 감금에서 겨우 도망 나옵니다. 사울도 피할 수 있고 블레셋의 영향도 받지 않는 곳을 찾아 숨었습니다. 그곳이 아둘람 동굴, 아둘람 굴입니다. 23장, 24장에는 엔게디 동굴과 관련된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시편 57편 제목 속, 오늘 본문 속 제목 속의 동굴을 아둘람이라고 일단 정하겠습니다. 아둘람은 블레셋 가드 남동쪽 약 16km 지점에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스퀘암 동굴이 많습니다. 이곳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접경 지역입니다. 사울에게서 블레셋에게서 벗어나긴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울에게서도 블레셋에게서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경계선 상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갑니다. 제목을 다시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겨우 블레셋 사자굴에서 도망은 했지만 여전히 사울, 호랑이의 영역입니다. 현재 다윗의 상황 알듯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듯 다윗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큰 일을 했습니다. 다윗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살았습니다. 골리앗도 죽였고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도 사울 왕의 시기 질투에 의해서 이리저리 쫓겨다녔습니다. 블레셋까지 도망가 봤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블레셋으로 망명도 받아지지 않았습니다. 앞에는 사자요, 뒤에는 호랑이입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 하에서 동굴에 숨어 있습니다. 제주도에 가면 만장굴이 있습니다.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호랑이굴, 토끼굴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주 통로의 폭이 18m, 높이 23m에 이릅니다. 총 길이가 자그마치 7.4km 됩니다. 우리 서해대교 길이만큼 서해대교에 버금하는 길이입니다.
말이 굴이지 고속도로의 긴 터널과 같은 그런 굴입니다. 울진에 가면 성류굴이 있습니다. 여기도 호랑이굴, 토끼굴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만장굴에 비해서는 좁고 험한 편이지만 길이가 870m에 이릅니다. 저는 만장굴, 성류굴 다 가봤습니다. 굴 안에 밝게 조명은 해뒀습니다만 처음 들어갈 때에는 극장에 들어갈 때처럼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나오는 이 아둘람 굴은 어떤 굴일까요? 호랑이굴, 토끼굴과 같은 그런 굴일까요? 사무엘상 22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음을 다윗의 가족들이 알게 됩니다. 가족들이 아둘람 굴로 찾아옵니다. 가난한 자,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다윗의 소식을 듣고 아둘람 굴로 모여듭니다.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자기를 따르는 자 400여 명과 함께 생활을 합니다. 만장굴, 성류굴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장정 수백 명이 머물며 생활할 수 있는 굴, 그 굴이 바로 아둘람 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자기를 따르는 자 400명과 함께 있을 때의 일이 아닙니다. 단신으로 동굴에 숨어들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는 만장굴, 성류굴과 같은 조명시설 전혀 없습니다. 다윗의 모습이 보입니까? 이것을 기억하고 다윗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피곤한 모습에, 덥수룩한 수염에, 산발된 머리에, 발바닥은 부러뜨고 입은 옷은 옷인지 걸레인지 모를 지경입니다. 굴에 들어왔습니다. 깜깜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더듬어서 나름대로 안전하다는 곳을 찾아갑니다.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깜깜함은 그대로입니다. 동굴 벽과 동굴 천정이 깜깜함으로 더욱 둘러덮습니다. 절박함은 더 깊어집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다윗을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께서는 현재 다윗과 같은 이런 상황 경험한 적 없습니까? 혹시 현재 이런 상황 중에 처해 있는 분은 없습니까? 1절, 2절 보십시오. 이 상황에서 다윗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절박함이 더욱 느껴지지 않습니까? 대적들이 사납게 공격하고 있음이 절절히 느껴지지 않습니까? 분명 절박함 가운데 있지만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남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그곳, 깜깜한 동굴 벽과 천정, 사방 빈틈없이 깜깜함으로 짓누르는 동굴, 마치 어둠으로 멍석말이 당한 것과 같은 상황. 그러나 기도하는 다윗이 그 깜깜한 동굴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생각합니다. 거대한 동굴을 넓게 펼치신 하나님의 날개로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피난처로 여깁니다. 다윗은 지금 깜깜한 동굴로 멍석말이 당한 것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날개 아래 감싸여져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영혼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처한 상황이 다윗처럼 동굴의 깜깜함으로 덮인 것과 같다면, 그렇게 절박하다면 여러분께서는 사방을 둘러싼 거대한 동굴 벽을 하나님의 날개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지요? 이제 2절, 3절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신뢰와 확신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어떤 관념과 인식을 갖고 있는지 보십시오. 지존하신 하나님, 가장 높으신 분으로 인식합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목적을 이루시는 분으로 인식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떻게 생각한 모든 목적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는 그 누구도 저항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자신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인자와 진리의 본체로 인식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인자와 진리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는 인자와 진리가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자와 진리를 다윗에게 사신으로 보내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신뢰하기에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은 영생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4절 보십시오. 확신에 차서 부르짖고 있었지만 처한 위기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기도는 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그 깜깜함 속에서 어르렁대는 사자와 호랑이가 기도 중에 막 떠오릅니다. 여전히 아기스와 사울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한 동굴에 있습니다. 아둘람 동굴은 사자와 같은 맹수들, 다윗을 불사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영역 바운더리 안에 있습니다. 그들은 칼과 창으로 혹은 모함에서 죽이려고 모의하는 자들입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들 없습니까? 말씀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기도 중에 기쁨과 확신도 넘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중에도 걱정, 근심거리가 막 엄습합니다.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떠보니 기뻐하며 찬양하며 기도했지만 눈을 떠보니 여전히 변함없는 현실 안에 있습니다. 여전한 질병, 여전한 가난이 여전히 깜깜한 동굴처럼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과정입니다. 성숙한 믿음, 성숙한 기도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확신에 찬 기도를 드리고 있는 다윗도 지금 그런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말한 듯 무엇하겠습니까? 그러기에 다윗의 이런 모습에서 오히려 우리는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6절입니다. 위협하는 적들로 말미암아 기도의 영향을 받지만 굴하지 않고 계속 기도합니다. 6절은 전반부와 후반부가 나뉘어집니다. 전반부와 후반부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탄원, 탄식에서 감사로의 전이가 6절에 있습니다. 짐승과 같은 적들, 혀로 칼처럼 찔러대는 대적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윗을 해치기 위한 거물을 계속 쳤습니다. 다윗은 그들 앞에서 기진맥진합니다. 여기 억울하도다라고 번역된 것은 기진맥진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다윗이 그들 앞에서 기진맥진했습니다. 여기까지 탄원과 탄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기도는 탄원, 탄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의 기도가 깊어집니다. 의의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것임을 다시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악인들은 결국 자기들이 판 웅덩이에 빠지게 될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악인들의 운명은 분명 그렇게 될 것입니다. 탄원과 탄식이 그런 확신에 찬 감사로 전환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알고 감사로 더욱 깊은 기도를 드리게 되면 울며 불며 울부짖던 기도가 어느 순간 감사와 찬양의 노래로 바뀌어짐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7절에서 10절입니다. 이제 다윗은 자기의 확신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확신에 대한 반복 선포입니다. 확신 위에 서 있는 다윗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찬양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할 만큼의 자격과 능력이 자신에게 있음을 기뻐합니다. 그것이 다윗의 영광, 내 영광, 다윗의 영광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8절에서 말하는 내 영광이 이미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자격과 능력입니다. 모든 성도에게 있는 영광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자기에게 있는 그 영광을 깨웁니다. 그 영광으로 비파와 수금을 들고 찬양합니다. 동굴에 비파와 수금이 있었을 리 만무합니다만 다윗은 마음속으로라도 생각 속으로라도 비파와 수금을 들고 찬양을 합니다. 사자와 같은 대적들 가운데 자기를 불사르려 하는 자들 가운데 누워서 두려워했었던 다윗이 4절이 바로 그런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윗이 이제는 스스로를 깨우며 새벽을 깨우며 악기를 깨우며 가진 모든 능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있는 이 영광을 깨우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9절 10절 보십시오. 다윗의 찬양에 엄청난 감사가 있습니다. 자기를 만민 중에 뭇 백성 가운데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까지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높이시면 높일수록 더욱더욱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다짐합니다. 감사로 북받쳐하는 다윗의 마음, 그 마음을 느끼면서 우리 9절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아멘. 비록 현재의 다윗은 동굴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민 중에 높여주실 것이고 그 만민 중에서 문나라 가운데서 더욱 주를 찬송할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깨닫고 감격 중에 무궁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찬양합니다. 깜깜한 동굴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온 몸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시편 57편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 몇 절인 것 같습니까? 제가 자주 반복되는 구절이 있다면 거의 그 부분이 핵심이라는 말씀을 종종 들었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도 사실 가장 중요한 가사는 후렴부입니다.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핵심은 5절과 11절입니다. 5절과 11절은 1단락, 그러니까 1절에서 5절 1단락과 2단락을 마무리하면서 후렴으로 합창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5절과 11절을 이어서 우리 한 번 더 읽으려고 합니다. 다윗이 무엇을 노래하는지 생각하면서 반복이지만 5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번에는 눈으로 10절과 11절을 연결하면서 눈으로 읽어보십시오. 10절과 11절. 10절이 자연설의 핵심 주제인 11절과 연결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환경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도 고려의 대상도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 속에 보호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금은 처참히 동굴 속에 숨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이 들어 사용하실 것임을 확신 가운데 깨닫습니다. 자기를 높이시려는 하나님의 큰 뜻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실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높아질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입니다. 만민 중에서 문나라 가운데서 높아질 것입니다. 왕이 된 다윗은 만민 중에서 문나라 가운데서 더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것입니다. 왕 다윗이 더욱 하나님을 높일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실제 다윗의 삶이 이렇게 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누었던 전체 내용을 기억하시고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이유는 구원이 절박했습니다. 다윗은 구원받아야 합니다. 다윗이 부르짖게 된 중요 이유였습니다. 둘째 이유, 다윗의 대적들이 맹수와 같습니다.
다윗을 위해 거물을 치는 그들이 도리어 그 거물에 걸려야만 합니다. 다윗이 부르짖게 된 또 다른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가지 모두 다윗에게는 중요하고 절박한 내용입니다. 지금 내가 구원받아야 하는 것, 나를 치려고 하는 그들이 거물에 도리어 걸려야 하는 것, 이것이 다윗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아둘람 굴 속 다윗에게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절박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다윗이 구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 무엇일까요? 동굴 속에서 기도하는 다윗이 가장 바라는 것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의 구원도 원수의 멸망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늘 위에 높이 들리셔야 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셔야 한다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윗에게는 구원이 필요했고 그것 때문에 원수의 넘어짐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구원받고 원수들이 넘어져야 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구원도 원수의 멸망도 사실상 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구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기도 드릴 때 다윗의 마음에는 더욱 큰 확신이 생겼고 다윗의 구원도 원수들의 넘어짐까지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심으로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 받으실 것임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감사와 찬양의 근거가 거기에 있습니다. 다윗의 감사와 찬양이 더욱 진실하고 다윗의 기도에 감사의 북받침이 있었던 이유입니다. 다윗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또 다른 내용, 다윗이 인지하든 못하든 다윗은 본문에서 예수님의 모형의 역할을 감당하며 겸하여 오실 예수님의 영광도 찬양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죽이고자 하는 대적들의 혹독한 공격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며 기도합니다. 기도 중에 자신을 만민 중에 높이실 하나님을 확신합니다.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죽이고자 하는 자들의 손에서 고통과 고난을 당합니다. 임박한 죽음 앞에서도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습니다. 그러나 승리는 대적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승리의 부활을 하십니다. 승천하심으로 하늘 위 높이 들리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온 세계에 가득합니다. 지금도 그 영광이 온 세계로 향해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온 세계에서 더욱 높임 받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온 우주에 가득 찬 영광을 모든 세상들이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윗이 예수님의 모형 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오실 예수님의 영광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성도인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다윗과 같은 절박한 상황에 처했다면 여러분은 발걸음을 어디로 향하실 것입니까?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산책을 가십니까? 여행하면서 도피합니까? 술과 마약에 빠져듭니까? 쾌락에 몸과 마음을 던집니까? 아니면 그냥 모든 것 내팽개치고 포기해버립니까? 그러나 그런 대안 대책들로는 절대 답을 찾을 수 없고 답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곳에는 아무리 깊이 파고 들어가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답으로 제시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다윗이 몸을 숨겼던 곳 아둘람 동굴입니다. 우리의 아둘람 동굴은 어디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푹 파묻혀 기도할 수 있는 곳 어디일까요? 그렇습니다. 성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둘람 동굴은 바로 성전입니다. 꼭 예배당이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엎드린 그곳이 바로 아둘람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그려진 이 동굴의 이미지는 성전의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의 날개는 법궤 양옆 그룹들의 날개 이미지와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절박한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들어와서 다윗처럼 부르짖으면 됩니다. 지존하신 하나님,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 인자와 진리의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면 됩니다. 그때 확신도 갖게 될 것입니다. 기도 중에 악한 세력의 도전도 분명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바뀌지 않는 그런 환경 때문에 한숨을 푹푹 내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극복해야 합니다. 비록 한 줄기 빛마저 보이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온전히 신뢰하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다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그 깜깜함마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탄식의 울부짖음이 찬양과 감사의 부르짖음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확정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구원을 위한 기도, 대적들의 멸망을 위한 기도로 내가 시작했다 할지라도 기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나를 통해 영광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닭똥 같은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질 것입니다. 대적들 속에 길을 펴지 못하고 누워 두려워하던 그 모습이 새벽을 깨우며 찬양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그렇게 노래하면서 다짐하게 될 것입니다. 아픔과 슬픔 중에 있는 성도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우리 모두 그런 경험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도의 응답입니다. 가장 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모든 기도의 응답, 모든 문제의 해결입니다.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던 그 어떤 것보다 더욱 멋진 일을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그 순간 당장 어떤 환경의 변화는 없다 할지라도 확신 가운데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사실상 받게 된 것입니다.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의 기도가 또한 저와 여러분 모두의 진실한 기도이기를 원합니다. 다른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백양교회와 저와 여러분 모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다른 무엇보다 그렇게 쓰임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